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5일 화요일 사귐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혼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으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공생애의 어느 시점에 이르자 예수님은 그동안 훈련시키셨던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권위와 능력을 주시며 보내셨던 것도 오늘 본문의 70명의 사람들을 둘씩 짝을 지워 전도하기 위해 보내셨던 것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70명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알고 계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 비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수가 적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그 부름에 응답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사람들을 보내실 때에 몇 가지의 지침을 주십니다. 우선 그들에게 전대나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대나 배낭은 먹을 것, 여벌의 옷 등 앞으로 필요한 것을 넣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어느 집에 들어가 평안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메시지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서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4절부터 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7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질 때에 그런 것을 더 요구하거나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다른 집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도 그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사람의 손길과 더불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주님의 일은 아무런 준비 없이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실 것이란 것은 아닙니다.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전도하러 떠나는 70명의 사람들에게 주신 또 다른 지침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에는 식사도 하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까지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돔은 죄악의 상징과 같은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이나 벳세다, 고라시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 다니셨던 곳 혹은 주변의 마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기적과 능력을 보거나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거나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은 이방신을 섬긴 두로와 시돈보다 더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이 받은 자들은 그날에 그에 대하여 더 분명히 판단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심판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징계와 벌을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고 오늘 70인의 사람들을 보내신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여 더불어 함께 구원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70명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심은 모두 다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음도 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주변 이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붙드시고 특별히 연약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드시고 주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